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한 자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중요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9장에서는 6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죠.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시선은 우연에 의한 시선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시선이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셨고 그 사람을 쳐다보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한 장애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생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인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맹인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지났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이 쳐다보신지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그리고 주님을 보지 않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장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출생부터 빛을 보지 못해서 평생 어둠의 삶을 살았던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장애를 얻는다는 것이 죄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지금 그 사람의 장애가 죄 때문임을 묻는 것은 의도가 분명합니다. 너 때문이다. 네가 한 짓 때문이다. 정죄하기 위함이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입니다. 부모 때문이면 그 부모를 책망하고 싶고 그 사람 때문이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죠. 모든 재난과 재앙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자 하는 본성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욥의 세 친구죠. 욥이 온갖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일주일만 함께 있어줬지 그 다음부터는 신랄하게 욥을 비난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빨리 회개해라. 심지어 내 자식들이 죽은 것도 내 자식들의 죄 때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판결하시죠.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평생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의 장애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죄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임한 죽음의 증상에 시달리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또 그
죄의 죽음에 이르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함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하여 굳이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주시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이 있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에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그 사람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영혼 안에서, 그 맹인 안에서 평생부터 고통의 삶을 타고난 그 사람 안에서 오히려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인가?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뭘 맡기지 않습니까?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력하게 짝이 없죠.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자신데 하나님의 일을 또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맹인된 이 사람, 연약한 영혼이죠. 고통당하는 영혼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능동적인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이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우리를 보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이런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탓하지 마십시다. 우린 자꾸 탓하죠. 인생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그리고 자신을 폄하하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처럼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런 거나 따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대신 도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주님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는 굴복하고 힘 없는 사람들 앞에,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힘 있는 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죄된 모습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긍휼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 취준생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내일 예중 한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또 즐겁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